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는 오늘 그 첫 시간,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하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자.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47절로 49절에 있는 말씀 시작.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생활을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똑같이 우리 지구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그 차이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과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그게 차이가 구분이 되는 거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이 성경이라는 책을 기반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해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믿음생활이에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과는 조금은 아주 많이 다르게 그렇게 하는 생활을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책을 들고 하는데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다른 교리가 있고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자기네들의 책자가 있고 그래요. 우리 온누리교회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은 다른 책자를 인용하고 다른 책자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성경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목사님이 물론 이제 다른 성경 공부를 위하여, 그렇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한테 거의 나눠주는 것은 매주 성경에 있는 말씀만 여러분에게 나눠줘요. 그 말씀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교리를 배우고 무슨 학문을 학설을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종교와 신앙생활의 차이가 벌써 거기서 그게 날 수가 있어요. 왜 우리는 성경을 중요시하고 성경대로만 배워야 되는가? 우리가 그동안 목사님이 수도 없이, 목사님이 그한 10여 년 전부터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본트를 주고 글을 주고 거기다가 그 출애굽기 24장 12절에 있는 말씀이라 이거예요. 그 성경을 사람이 무슨 영감으로, 그러니까 벌써 기독교 종교를 믿는 사람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차이는 거기서부터 딱 벌어져요. 성경을 어떤 누구의 사람의 영감으로 썼다가는 그런 종교 학설, 지금 기독교 종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성경은 영감으로 된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불러준 걸 모세가 받아쓰기를 시작했다라고 출애굽기 25장 1절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일러 가라사대 불러준 것을 모세가 받아쓰기 시작했더라. 그게 성경이.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려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어떤 서적이나 다른 것을 우리가 요구하지 않는 거죠. 오직 성경으로만.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는 반드시 성경을 알고 성경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감을 갖고 그래서 어떤 책을 갖고 무슨 뭘 개발하러 돌아다니고, 우리는 이런 거 안 해요. 그거는 이제 기독교라는 이 지구촌에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그래서 성경은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그래서 성경의 부탁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이 성경에 있는 이 말씀대로만 너희가 신앙생활을 해달라라고 하나님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받고 듣고 배우고 행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 생활이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말씀과 함께 하지 않으면,
말씀과 연합되지 않으면 결코 그 사람에게는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무슨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물론 여러분 로마 카톨릭 같은데 축복받은 사람 많죠. 여러분 어떤 얼마나 신천지나 무슨 구원파나 이런 데 가면 막 사람들이 막 발발발발 하잖아. 어마어마하게 막 모이잖아요.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아니오. 우리가요 굉장히 이거를 잘 알아야 돼요. 성경은 그런 얘기를 미리 해놨어요. 사도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로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여기 뭘 얻지 못한다고 그래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를 섬기고 무슨 신천지 구천지 한다고 구원이 있나? No! 거기에는 구원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이 없다는 것은 그거는 장로교회 아니라 무슨 감리교회를 다녀도 구원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필요 없는 거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목적이 구원을 받으려고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구원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왜 성경은 구원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구원이라는, 우리가 받은 인간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슨 생각으로 무슨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말로 입으로 시인 이런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갈 장소로 싹 가는 것이 구원이에요.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영혼이, 내 영혼이, 내 인격,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내 영혼이 싹 주님의 나라로 싹 가는, 마치 한국에 있는 내가 미국으로 싹 이민을 오듯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구원 받았다고 쳐들어가 그냥 할렐루야 그 정신 이상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보면은요 구원이 무엇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받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사람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는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 살아난 영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라는 종교가 무슨 여러 얘기들 입 밖으로 무슨 빠다치라고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지만 구원에 대하여는 우리가 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돼야 되죠? 구원받으려니까. 내가 구원에 들어가야 되니까. 구원이라는 것이 그냥 여기서 어떤 형이사학적 무슨 영감으로 내가 그래.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그냥 영의 나라로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어가서 그 영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이르는, 낙원에 이르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우리 세상 말로 그러죠. 사람이 죽으면 구천을 헤맨다고. 내가 어디로 갈지도, 여러분요, 내가 어디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 말은 내가 갈 곳이 있어 이 말이에요. 어디로 어떻게 가? 그러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는데요. 죽어봐야 알지.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죽어봐야 아는 거는 죽어보면 구천을 헤매는 거예요. 죽어보면, 지금 내가 어디로 갈 때도 모르는데, 어디로, 죽으면 그냥 죽으면 그냥 평상평 하고 막 올라가나?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라고 했죠?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그거는 아무 무익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종교에 빠진, 마귀가 하는 일이,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 줄 알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마귀가 하는 일. 우리 이사야서 거짓과
복음, 진리의 차이. 이사야서 54장 16절로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무릇 너를 치려고 제조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무릇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보세요.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성경을 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기록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굉장한 영적인 말씀이에요. 그러면 마귀가 나와가지고 하는 짓이 뭐죠? 둔한 칼로 날쌔지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다고 그러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검은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버리셔요. 그러나 마귀가 쓰는 칼은 그거를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영혼을 찢어놓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이단이나 이런 데서 아무리 속해도 거기에는 진리가 없기 때문에 조금 좀 은혜가 있고 조금 이런 것 같지만 영혼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2단 아니라 6단에 빠져 있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 버리면은 생명과 진리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돼 있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사람의 영혼에 접붙일 수가 없어요. 접붙임이 되죠. 왜? 날카롭지 못한 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이 좌우에 날쌘 검 같아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찔러 쪼개버린다. 우리 영혼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버리지만 여기 이사야서 54장에 있는 얘기가 뭐예요? 마귀는 그거는 둔하여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이단 그러니까 그러니까 종교 생활에 빠진 사람을 가만히 그 사람의 인격만 조금만 그래서 우리가 참 전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진리를 주시고 전도를 주신 거예요. 절대 마귀는 사람의 영혼을 건들지 못해요. 왜?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혼을 건드려서 생명을 넣을 수가 없다고. 마귀는 어떤 사람은 영혼에 인쳤다고 그러는데 No! 그 성질, 그 인격이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질, 그 사람의 인격에 이단에 빠고 그러는 거지. 사람의 영혼은 오직 지성소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람의 영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만이 거기에 가서 접붙임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2단, 3단에 빠져 있다가 할지라도 그 인격,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의 마음만 바꾸어지면은 그가 그 2단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성질 나갖고 신앙생활 개떡같이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고 내가 이제 앞으로 잘해야지. 그러면 잘해지는 것 같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을 엉망진창으로 하다가도 이러면 안 되지.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고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는 영혼의 마귀는 어디냐? 다음 시간에 마귀가 붙어서 하는 일에 대한 설교를 내가 목사님이 하겠는데 마귀는 우리 생각, 마음, 환경, 처지, 형편만 건들 수 있지 우리의 영혼을 건들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강하고 날쌘 검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까지 깊숙이 탁 들어오신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생명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살아났던 흔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사람의 몸에 나타나는 현상을 여러분들에게 체험시켜드리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방언의 은사와 또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믿을 때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오중 복음과 삼중 축복이 시작되게끔, 그게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게 어떻게?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그 일에 동참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행하는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목사님 지지난 시간에 그랬죠.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을 이제 갖고 행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면 어떻게 돼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을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고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을 우리가 나음을 했다. 막 어느 날 예수를 믿는데 나도 모르게 막 벅차는 그런 막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막 그러고 막 그러고 났더니 막 너무 막 세상 막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저받은 은혜가 시작될 때 우리는 빨리 부르짖어 기도하고 빨리 성령님 몸 밖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환경과 저주와 나의 마음과 행편을 그분을 내가 성령을 모셔드리면 막 방언이 나오면서 막 은사가 시작된다. 이렇게 한번 큰 비침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내 마음을. 성경이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라고 그러세요?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는 없고 타락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타락한다고? 그 양심 때문에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라도 어떻게 해요? 다시 돌이키면은 은혜를 받잖아요. 다시. 타락했다가도 다시. 그러나 영원히 가버린 사람도 있어요. 영원히. 마치 천주교회가 부흥하듯이 뉴욕에서도 그런 친구를 하나 보고 여기서도 지금 보고 있는데 교회 와가지고 조금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줘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조금 잘 됐단 말이야.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니까 은혜를 주머니에다가 집어넣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집어넣고 살라고 그래. 그까지 그 돈 내푼이 있다고 그냥 건방과 교만을 떨면서 그랬잖아 뉴욕에서. 그 친구가 뭐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래. 하나님이 어디가 있냐고 그러고 돌아다닌다고 그래. 내가 쫓아가가지고 이 친구야, 너 나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한 7, 8개월 그건 1년 가까이 있었어. 너 나하고 이렇게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예,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러고 또 도망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좌우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체험을 딱 시켜주고 기억을 딱 나게 해주신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 믿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충만함을 얻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충만함을 얻으려면 다른 것도 없어요. 무슨 하나님께서 무슨 뭐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내가 여기 그건 귀신이지.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요. 내가 나를 쳐서 그 주님이 주셨던 첫 은혜를 생각을 하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기억하고 부르짖고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다시 또 시작되는 걸 우리 경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우리들한테 믿음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디모데 후서
3장 1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저는 내가 39에 주님을 만나가지고 지금 32년 차 내가 정말 영적 생활, 온전히 영적 생활을 하는 것을 알고 이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핍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한 주먹도 안 되는 친구들이 달라든다고. 엄청나죠. 진짜 꼴도 안 되는 그런 핍박을 당하죠. 그래도 우리는 참아야 돼요. 왜? 참는 이유가 뭘까? 내가 지금 갈 곳이 어디야? 영의 나라요.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그 사람들하고 시비 붙을 것이 아니야. 그러면 갈 때 그냥 혼자 그냥 딸랑딸랑 학교 정리 땡땡땡 하고 가? 아니야. 데리고 가야지. 천도를 위하여. 그 한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시켜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영혼의 그 힘을, 영원한 나라의 그 소망, 힘, 그곳의 꿈을 여러분들에게 주면서 혼자 가지 말고 우리 같이 가자는 거야. 같이 한 사람씩을 데리고라도. 왜? 주님이 그거를 우리에게 부탁하셨으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9절을 한번 또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럼요. 성령을 받으면 반드시 육체로 된 자들에게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우리 온누리 선교교회가 그 일반 이런 이상한 교회들에게서 핍박받는 줄 알아요? 저 이상한 교회라고. 우리 교회는 무엇을 받는 교회죠? 여러분 성령 받았어 안 받았어? 그러나 다른 교회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서 우리 교회 핍박해. 저 이상한 교회라고 그러고. 이상하지. 그들이 하는 일하고 내가 하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을 하니까 같은 성경을 들고 있지만 천주교회하고 개신교회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신천지가 하는 일하고 우리가 하는 일하고 전혀 다른 것처럼 우리는 사람의 영을 살리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될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행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영혼을 한 영혼, 한 생명, 그 하나님의 축복을 시작하기 위하여 이렇게 부탁. 누가복음 6장 27절로 31절까지 한번 읽어봐.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내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금하지 말라. 물은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럼요. 왜 그러죠? 우리가 영의 나라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이 땅에다가 해놓으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하고 같이 그룹을 딱 지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시작돼요. 할렐루야.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의 성교교에 들어오면은 은혜가 딱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을 딱 받고. 우리가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한 영혼을 말씀을 행하여, 세상에 그런 일이 일어난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게 교회가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안에서만 이루어난 일, 그 일을 위하여 우리는 원수라도 사랑하고 어떻게 하든지 그 한 영혼을 우리가 거둬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도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오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숯불을 이 땅에서부터 어디를 가? 뜨거운 불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면 어디 가죠? 머리에 숯 불리고 가는 거예요. 불구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구제시키기 위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그렇게
자, 우리 잠언서 16장 6절 7절을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기가 막힌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내 속에 죄가 올라오게 된다 이거예요. 사람이. 이런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군데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고. 이미 몇천 년 전에 다 그렇게 기록해 놓고. 이게 뭐라고 그랬어?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에서 우리가 죄악을 알고 속하게 거기서 우리 끌어올라오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 악에서 그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떠나게 되고 그렇게 했을 때 원수라도 화목하게. 우리가 전도하면은요, 전도가 화목해져야만이 전도가 될 거 아니야. 내가 그 사람하고 화목하게 되지 않으면 전도가 되지 않을 거 아니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약이 발견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내가 말씀을 행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하늘의 식구를 모집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올라설 수가 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분이야? 창조주요, 창조주. 여러분 하나님하고요 한번요 약속을 한번요 기대봐요. 저는 그동안 제가 70년 넘게 예수를 믿었는데 오늘 송도 부른 거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저를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내가 정말로 물질적으로나 이 땅에 살면서 부요, 풍요, 풍성함, 넉넉함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요. 저는 16살 때 간질병으로 9년 동안 아팠던 사람이에요. 온몸이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여러분 앞에서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다 20년 넘게 그 목사님 밑에 가 있었으니까 그때마다 세상에서는 늙어가지고 아팠는데 죽어야지. 그런데도 새벽에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캬히 120까지는 못해도 한 90살까지는 한 92세까지는 살아야 되지 않겠어? 착각하지 말라고. 20년 금방이야. 여러분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이 땅에서부터 축복입니다. 성경 속에 있는 내용만이 축복이 아니라 내 새끼들도 보니까 축복이더라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더라고. 우리 사모가 엊그저께 어떤 장로님이 간증을 하셔. 그분이 어부야, 어부. 한국에서 고기 잡는 어부더라고. 여러분 꼭 사업하는 사람은요 그 장로님 간증 꼭 한번 들어봐요. 사업하고 장사하신 분들은 신앙생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셔. 말씀을 행하는 믿음이 되자. 말씀을 행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한 주간 올 한 2024년을 시작하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하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